레위기에는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이 규칙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기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적용되는 것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첫 번째 제사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주셨는데 이 5가지 제사의 기본은 바로 번제입니다.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런데 그 번제를 그 제사를 설명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는 말씀드렸죠. 어쨌든 레위기의 중심은 거룩함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고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또 오늘 하루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100가지 1000가지를 범하는 것과 사실은 한 가지를 범하는 것과 죄를 범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이 세상에 평생토록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데 한 가지 죄가 없으시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고요. 그 제사라고 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속죄, 대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요한 것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거룩함과 그리고 대속이죠. 이 대속은 죄는 내가 범했지만 죽음은 대가는 다른 존재가 치르는 것이죠.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염소와 비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개념이 이제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가 7가지.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초실절, 부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7개의 절기가 있고요. 7개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즉 다시 말해서 온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죠. 그리고 초실절은 절기라기보다는 이제 처음 그 땅에 가서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 곡식, 첫 번째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그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죠.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세상을 돌이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칠칠절, 오순절 이 부분은 성령 강림절로 알고 있지만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그런 감사하는 절기고요.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첫 번째 추수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가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절기. 그래서 마지막 추수의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수전절은 BC 약 160년 전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그리스의 왕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다시 되찾아낸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고, 그리고 불임절은 에스더로 인해서 생겨난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정들과 특별히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피를 먹지 마라.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뭐 피와 함께 먹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제도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제도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 모세의 형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고 이제 자식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제사장이 없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이 있는 동안은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중심이 아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제 재편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8장부터 10장 사이에서는 이 아론의 자손들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냐? 그건 우리들의 질문만은 아니고요. 성경 읽어보시면 다른,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을 하니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 또 다른 이제 지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다른 족속, 다른 가족들이 왜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지파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 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비를 거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들의 반역을 아주 강한 그 징계, 그 심판으로 이제 응답하시면서 다시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반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죠. 어쨌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11장부터 15장 사이에서는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동물에 관해서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는 먹어도 되는데 새김질을 못하거나 쪽발 둘 중에, 그러니까 새김질을 못하거나 쪽발 이 두 가지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돼지는 발이 갈라져 있지만 쇠김질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를 안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전절이 생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무엇인가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먹지 않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 돼지 피를 뿌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분을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생선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건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요즘 뭐 보양식 중에 장어가 있는데 장어는 먹을 수가 없는 동물이고요.
고기이고요, 생선이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는 먹을 수 있고 돼지는 먹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정한지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굽이 갈라지지 색임지를 못하는 짐승은 왜 더러운지, 왜 부정한지, 또 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왜 부정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위생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나 돼지나 사실은 뭐 동물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죠. 오히려 돼지가 더 깨끗한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육 환경에 따라서 소와 돼지의 위생적인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돼지는 더럽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병에 걸리고 소는 먹으면 괜찮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짐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마 거의 병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야 될걸요. 왜냐하면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뭐 그냥 어디 가든지 삼겹살 구워 먹고 아침부터 또 삼겹살 구워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무슨 병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정한 짐승이 병을 일으키거나 무슨 뭐 구조적으로 잘못된 짐승들이 아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돼지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지가 더럽다, 돼지 먹으면 예를 들어서 뭐 병든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은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물을 만드신다든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동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보기에만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이, 피조물이 참 좋았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돼지도 그리고 뭐 장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 자체가 더럽거나 그걸 먹으면 병이 들거나 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굳이 왜 그런 것들을 나누셨을까? 왜 부정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짐승으로 나누셨을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 저는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특별한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 레위기라든지 이것을 읽어보면 그냥 왜 비늘이 없으면 왜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것인지, 그건 먹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제가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레위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 땅에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먹는 거라든지 뭐 입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절기도 없죠. 뭐 율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을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새로운 탄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애굽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넜다고요? 일부러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온 민족이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세례는 뭡니까? 세례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세례 이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인데, 세례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그래서 광야의 삶의 첫 번째 중요한 장소가 홍해 바다라면 두 번째 중요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살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돼지는 더럽고 소는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시고 이 규정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건 하지 마, 이건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죠. 규칙이죠. 규례이죠.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훈련이 없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식의 규정들 또는 동물의 규정들까지를 통해서 단순하게 동물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도 그 당시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또 어떤 것들은 내 체질에 맞지 않지만 그것을 먹어야 될 케이스도 있죠. 그때는 내가 그 음식 별로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돼지는 더럽고 소는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만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건 먹으면 건강하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좋았다고 해놓으시고 좋았다고 해놓으신 그 피조물을 우리가 먹을 때 병이 든다? 이건 하나님의 자가당착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것만 먹으면 병이 들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만 먹으면 건강하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규정을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규정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는데요. 예를 들면 출산한 여인은 4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피를 흘리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출산한 여인은 4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출산한 이후에 여자들의 몸이 힘들다는 사실을 아시고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피부병과 기타 질병에 관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피부병이 생겼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격리였습니다. 격리. 그래서 어떤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진 바깥으로 격리시키시고 그리고 확실해지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격리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그런 규정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키신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8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고 말씀하시고요.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방법대로도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주신 또 율법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애굽적인 것도 내려놓고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도 다 내려놓고 내가 규정한 율법, 내가 말한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규례를 만드시고 규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뭐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은 오늘 18장에 있는 것처럼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들이 바로 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레위기 17장을 펴시고요. 성경 레위기 1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 17장 10절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집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누구든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17장에서는 동물을 먹되 예를 들면 피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다 흘리고 피를 다 뺀 다음에 흙으로 덮어서 피를 먹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그 생명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피를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지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계신 분들은 거의 아마 그 동물을 먹을 때 피와 함께 드실 겁니다. 선지 해장국에 선지 빼주세요. 왜 안 드세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요. 이런 분이 있는데 선지 해장국을 선지 빼고 해장국만 주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 옆에 순대 한 접시 주세요. 순대 중에 순대는 피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스테이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면 뭐 우리나라도 물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rare, medium, medium well, well done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 가면 스테이크를 시키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well done은 아주 바짝 구운 것,
미디움은 중간쯤 구운 거, 레어는 거의 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쪽으로 가서 좀 죄송합니다만 스테이크를 먹을 때 보통은 이제 미디움이나 웰던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바싹 구워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테이크를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은 레어로 먹는 거예요. 살짝 구워서 먹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금이나 후추로 약간의 간을 하고 먹으면 정말 스테이크가 맛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어 별로 살짝만 구워서 먹으면 그 먹는 동안에 그 플레이트에 그 소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어쨌든 스테이크도 그렇죠. 소세지, 삼겹살, 치킨, 순대 어떻게 보면 다 피가 섞여 있는 짐승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동물 자체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채식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는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그때에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절대 피째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살 때 제가 샌디마스라고 하는 LA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지는 작은 도시 샌디마스라고 하는 시에서 살았거든요. 이 시에서 이 시 끝에서 저 시 끝까지 가는데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작은 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큰 마켓들이 있었어요. 이제 조금 백인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였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 마켓에 갔더니 마트가 아니고 마켓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마켓,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마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갔는데 섹션이 하나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바로 코셔, KOSHER, 코셔라고 되어 있는 다 그 마크가 찍혀 있고 그리고 이게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유대인 음식이고요. 지금도 유대인은 유대인 음식을 먹죠. 그래서 유대인 음식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다 말고 도망가죠. 그 정도로 음식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도 먹을 수 있지만 이제는 피는 먹지 마라 분명하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통이 쭉 지켜오게 되고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시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5장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교회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5장 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을 좀 펴시고요.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밟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안디옥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니네들 유대인처럼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고기 피째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2절 말씀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굉장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하면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논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거듭난 구원을 설명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15장 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런 율법의 문제 때문에 격렬하게 이제 토론을 하다가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피가 들어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규정을 한 것이죠. 그때에 논란이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겠죠. 아주 뭐 엄청나게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걸 읽음이라. 다시 잘 보시면 여기에 뭐가 하나 나옵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또 그 다음에 뭐죠?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누가 한 얘기인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피를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피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 구원에서 상실되는 겁니까?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구원이 상실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느니라. 다시 보세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아까 이 부분은 야고보가 한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5장 9절로부터 15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야고보 사도가 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뭐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피를 멀리하라라고 한 것은 그것을 범하면 구원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했는가 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규칙을 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네 가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지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져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현장에 있었고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았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했을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으니까.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두 가지를 이제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는데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그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선교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음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 잠깐 그 부분 세워놓으시고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마지막에 21절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인 것처럼 음식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전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마라. 그러나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고기 안 먹는 줄 알았는데 고기 먹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먹지 않는 것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14장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부분인데요. 고린도 전서에 가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 지역마다 사실은 신전이 있고
신전에 가장 좋은 고기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해는 우리가 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잘 보세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도 연결되어 있고 우상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부분을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상에게 드렸던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좋다. 그러나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거나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고린도서 8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서 10장인데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 것이 재물이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앞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이정희 목사님 제일 앞부분으로 가시면 고린도서 10장 부분이요. 10장. 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율법적인 그 음식들이 아니죠. 코셔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신자 중에 누가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치려져 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거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건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비거리가 되니까 그렇다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에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 2장 말씀해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게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16절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때문에 이 문제를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음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개혁할 때까지 둔 것이다라고 하는데 개혁이 뭐냐? 13장 9절을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했는데 하나는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네 가지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할 때에는 이게 자꾸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가. 왜냐하면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은 유대인의 음식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지금 코스 음식이 있고 그래서 그걸 사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같은 음식을 만들거나 유대인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이 너무 제한적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음식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적용을 하면 삶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나올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먹지 마라. 그러나 음식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치거나 우리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또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을 때에 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을 때에 그냥 먹어라. 그건 왜 이렇게 고민하느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의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먹지 마라. 이런 정도지 그걸 먹으면 구원에서 떠나가고 구원의 상실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제 선언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그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코스 음식만 먹어야 되죠. 자, 그런데요. 사실 코스 음식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코스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대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상실되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초기에 우리나라, 그냥 다른 나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시어 음식 불가능합니다. 또 그 무슨 피자 먹지 말라?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면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피와 함께 먹었으니까 다 구원에서 상실됐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어떤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코시어 음식만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만약에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우상의 제물일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냥 사다가 그냥 먹어라.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다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째 먹는 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피째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걸 어떻게 규정을 지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째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제 정말 구원과 연결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 사람들에게 피째 먹지 마 이런 거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건 복음이 퍼져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코시어 음식을, 유대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단순하게 피만 먹지 않으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코시어 유대인 음식의 법은 우리는 자꾸 이제 피만 안 먹으면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신경을 쓰는데요.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음식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우유에 뭘 삶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따져야 돼요. 사실은 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문제는 좀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와 함께 먹는 것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거나 그거 먹으면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조리를 잘해서 건강한 음식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넬료 사건에서 이게 피와 연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그 동물들 이런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왜 먹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먹으라면 그냥 먹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보세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인입니다. 이탈리아 군인이 이탈리아식 음식을 먹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15장에 와서 10장에서 고넬료를 경험한 베드로가 15장에 사람들과 함께 회의할 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칙과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고넬료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부정한 것들을 담으시고 먹으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도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아닌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닌 지금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상징인 것이지만 내 피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피를 먹는 것이 죄라면 사실은 성찬 예식 예수님께서 만드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잔을 받을 때에 사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니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피를 먹으라?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기준 하지만 내 피를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를 먹는 개념이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찬 예식을 설명하는 떡과 잔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채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선언하는 순간 잔과 포도주를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게 바로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을 정도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피를 받아 먹습니다.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와서는 그 피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선지 좋아하시면 선지 해장국 드세요. 그냥 스테이크도 드시고요. 순대도 드시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식교인들 중에는 이제 채식만을 거의 합니다. 채식만 하고 굉장히 그래서 채식을 하면 건강에 좋고 육식을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짐승을 키우고 그런 짐승을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하는 그 옛날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분명히 돌아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소를 키우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대로 소를 키우면 그 소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 제일 앞에 저 프로그램에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나오는데요. 어떤 그 미국 사람 하나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바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녹여요. 그리고 이따만한 스테이크를 딱 썰어가지고 그 바다 위에다가 다 구워가지고 그걸 막 먹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버터, 그냥 이런 바다를 프라이팬에 해가지고 거기다 고기 아침부터 먹었다. 이러면 이거 이제 큰일 나죠. 뭐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뭐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대로 소를 키우면, 그러니까 소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소는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풀을 먹고 그래서 키워서 그 소가 나온 우유를 마시거나 그 소의 고기를 먹으면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키운 고기에는 그 책에 보면 그 프로그램에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오메가3 지방산이고 오메가6 지방산은 필요하긴 하지만 많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먹는 고기들은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없고 오메가6 지방산만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축산 방법으로 한 고기들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방법대로 양육하고 키우고
그렇게 한 소에서 나온 버터, 우유, 고기는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그거 먹으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면 소를 먹여서 키우면 풀을 먹여서 키우면 그 소가 상품 가치가 있을 때까지 몇 년을 키워야 되는 거, 한 5년 정도를 키워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료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되죠. 그래서 축산식 이 공장식 축산을 하는 데서는 1년 한 6개월 정도까지 풀을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뭘 먹입니까? 사료,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것들을 먹여서 갑자기 이제 살을 급속하게 찌게 만들죠. 급속하게 찌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름기도 많고 거기에 원래 있어야 될 오메가3 지방산들은 다 사라지고 오메가6 지방산들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좋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우리가 만약에 짐승을 키우고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대로 키운 짐승을 먹어도 건강하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게 되겠는데요. 레위기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거룩함 그리고 속죄,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5가지의 제사, 7가지의 절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정들, 또 오늘 피를 먹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피가 섞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조리 잘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신명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그냥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토요일에도 6시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름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채팅에 올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에바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름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전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오후 성경 공부에 참석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돈을 낸 분들이 한 1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한 그쯤 되죠? 100명쯤 되는, 돈 낸 사람이 100명인데 여러분 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깜빡 잊어버려서 그런지 잘못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참석해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 끝났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실시간 채팅에 올리신 분들은 이제 그 이정정 선생님이 캡처해서 에바다 밴드 밑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리셔도 되고 거기 올리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올리셔서 출석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배가 성경국 끝나면 조용한 찬송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레위기에서 거룩함과 속죄,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기의 처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아침을 깨웠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루 내내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의 설교의 주제가 불끈불끈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루 불끈불끈 성내거나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